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받는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번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같은 거짓말을 2번이나 하는 것이죠. 사실 꼭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만 다른 그런 이복남매가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둘이 부부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든 아비멜렉이든 둘이 부부가 아니고 남매라고 하니까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아마도 결혼식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신부는 결혼할 때에 그 오빠가 결혼식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관해서 아비멜렉과 사라가 결혼식을 올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면서 결혼식을 주관하는 남편이 되는 것이죠. 지금이랑 가치관이나 문화가 많이 다를 테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해도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굉장히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사라가 예쁘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차지하려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 여동생 호칭 작전은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미 아내랑 얘기가 끝난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갔을 때도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도 그 작전대로 여동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기묘하게 행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더 행실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총애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따로 지적하지 않으시면서도 결백한 아비멜렉의 오해로 인한 실수는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받는 은혜의 넓이는
그 성도가 믿음이 큰가 작은가 이런 것을 넘어서는 크기입니다.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는 그 성도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뛰어넘는 크기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성도 자신의 바른 행실이나 어떤 좋은 품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롯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큰 것이 좋지 작은 것이 좋겠습니까? 행실이 거짓된 것보다야 당연히 바른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된 계략 때문에 죄 없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죄 짓고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막지 않으셨다라면 무고한 사람이 죽을 뻔한 것이죠. 이것만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그런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란 굉장히 넓고 묘하고 깊은 세계입니다. 성도의 잘못이 명명백백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약함을 감싸주십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있지만 결코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본인의 잘못이나 행실들을 억지로 묻지를 않으십니다. 성도가 다른 것은 다 기도해도 쉬 나오지 않고 꺼려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덮어주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따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준비가 되고 여건이 되고 성도 본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자원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그 감추어져 있고 꺼려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신 만큼 또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신 것처럼 더 큰 은혜와 위로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윤리적 결함,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아비멜렉보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오히려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 첫사람으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결함, 잘못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어찌하리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그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렵고 또 그 길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도 넉넉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흠잡히고 못난 짓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꺼낼 수 없는
잘못과 실수 또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자백하고 스스로 고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지도와 편달과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